자,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성지 탐방 특강 7번째 말씀을 마치고 다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음화가 되었는지, 대한민국의 초대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초대 교회부터 시작하고, 또 초대 교회를 알아야만 우리가 신앙의 원심력으로 이제 원래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초대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시점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대 교회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적인 뿌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에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우리가 전수하고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요. 자, 여러분, 1866년에 하나님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셔서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그분의 나이가 청춘의 꽃다운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많이 배웠던, 청운의 꿈이 있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구한말 시대에 1866년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그 시절, 아무도 몰라줘도 어둠과 칠흑 같은 역사가 있었던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꽃다운 26살의 나이에 이제 성경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하신 그분의 순교는 이제 순교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8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 호러스 뉴턴 알렌을 그렇게 보내주시는데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을 그렇게 세우시고 일대 원장이 되시죠. 이분의 제중원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서양식의 병원이 발전되어서 이제 지금의 연세대학병원으로 그렇게 발전하지만요. 어쨌든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지금 의료 한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급속도로 이제 의료 쪽으로 발전하는 놀라운 또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중원의 이제 원장은 바로 존 헤론 박사입니다. 1884년에 이분이 오셔서 알렌의 일대 원장의 직을 이어받아서 존 헤론 박사께서 이렇게 이어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 최초의 양화진에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고 조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분들이 이제 묻혔던 바로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라고 말하는 양화진 이 지역에 첫 번째로 묻히는 선교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온 가족이 조선의 땅에 함께 묻혔던 찰스 빈턴, 이분도 제중원의 3대 원장으로 오셔서 이제 많은 의료 선교를 통하여 기틀을 다져 놓으시는데요. 이분은 온 가족이 4대가 조선에 다 묻히는, 그 정도로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던 바로 선교사가 바로 찰스 빈턴 선교사입니다. 네 번째 제중원의 원장이 바로 올리버 에빈슨 박사인데요. 이분이 또 세운 하신 일 엄청나게 혁혁한 공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그렇게 이제 건립하게 되는 정말 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1885년 4월 부활절 날에 조선의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감리교 선교사 하면 누구죠?
아펜젤러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날에 똑같은 땅을 밟았던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호레이스 언더우드 목사님을 우리가 함께 7번째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8번째 3대가 함께 조선에 오셨던 의료 선교사 윌리엄 벤턴 스커넨턴. 그래서 이제 본인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3대가 함께 조선의 땅에 와서 이제 헌신하셨던 이분을 살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스커넨턴 어머님의 메리 플래처 스커넨턴 여사를 우리가 9번째로 살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오신 여성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우리나라 유아 여대를 세우신 분이기도 하시죠. 자, 오늘은 이어서 살펴봅니다. 자, 먼저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정동 감리교회죠. 아펜셀러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세웠던 감리교회가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최초의 장로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이시죠.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죠? 바로 세문안 장로교회입니다. 자,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떻게 하시나요? 잠깐 나왔나요? 오늘 주보에도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정동감리교회가 1885년 10월 11일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1885년 10월 11일에.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문안 교회가 1887년 9월 27일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세웠던 최초의 한국 교회가 수레교회인데요, 이게 1883년 5월 16일 날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감리교회보다도 이제 한 2년여간 앞에 그렇게 세워졌고, 장로교회보다는 4년여간 앞에 이 조선 땅에 세워졌는데요, 장소는 황해도 장령군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이름을 따라서 장년교회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이름을 소래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선 당시 소래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역사적으로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의 전혀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조선 땅에 세워진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소래교회입니다. 지금 보시면 좀 초라하고 남루해 보이죠. 그러나 당시의 가옥 형태가 다 이런 모습이었고, 당신의 초가집에 볏집을 올려서 얼기설기 대부분의 그런 집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이 교회를 세웠던 이제 서상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가 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중원의 뉴턴 알렌, 그분 선교사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존 헤론, 그 다음 찰스 빈턴, 올리버 에빈슨, 그리고 아펜젤러 목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그리고 스크랜턴 박사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메리 플래처 스크랜턴, 이런 분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거는 산정인들이고 뿌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인물은 따라서 서상륜이라고 하는 이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동생이 따라서 서상우, 그러니까 상자 돌림이고요. 서상우 동생인데 동생을 전도합니다. 동생을 전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그 주변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다시 교회에 보시죠. 그래도 그 당시 이 정도의 여러분 이 건물이라면 상당히 그래도 교회의 모습으로는 상당히 잘 그렇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883년 5월 16일 날 황해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역사적인 한국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요.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 두 분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나중에는 그 소래 그 장면 그 지역이 다 전도가 돼요. 실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전도에서 이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는 한 20여 명이 그렇게 해서 여기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84년 우리나라의 조선의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866년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배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동강 땅을 한번 밟지도 못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1884년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고종을 통하여 정식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궁중 의뢰도 하고 재중언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1885년에 아펜젤러 목사님 들어오시고 언더도 목사님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1884년이면 이제 알렌보다 먼저 이렇게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서상륜 씨는 어떻게 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분들은 대체 어떤 분들일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제 서상륜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올라가는데요. 우선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분의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잘생겼죠? 잘생겼죠? 우리가 결코 이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분의 삶의 여정을 추적하면서 이제 한국에 초대교회 세워진 이 교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자, 서상륜 씨는 1848년 평안도 의주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석순 씨였는데 본래 한성의 한양에 이름 있는 양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제 평안북도 의주까지 와서 살게 되는데요. 어릴 때는 양반 가문에서 또 여러 밑에 이제 하인도 있어서 좀 유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한학 공부가 나중에 한자, 중국에서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매우 큰 영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의 나이 14살 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데요. 집안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열병을 앓아서 콜레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나이가 34살이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던 어머니께서 혼절을 하시고 5일째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14살의 졸지에 그는 이제 고아가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고통과 아픔을 가슴에 안았던 14살 된 서상륜 씨는 그의 동생 서상우와 함께 할머니 설아에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서상륜 씨는 이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생 서상우를 전도하게 되고, 이 서상우가 이제 나중에 이름을 개명해서 서경조가 됩니다. 서경조가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7명 중에 한 분으로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서경조 목사님 하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 중에 7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목사님수를 받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서경조 목사님이시고, 이분의 원래 명은 서상우 씨고, 이분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형 서상륜 씨입니다. 자, 7분의 한국의 최초의 복음화 씨가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던 위대한 주회종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들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풍문으로 들었던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 계시죠. 가운데 왼쪽에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가셔서 제도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기풍 목사님, 또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하면 잊을 수가 없는 복음의 산증인들이시죠. 저 가운데 이제 계신 이제 서경조 목사님이 바로 이제 서상륜 씨의 동생이 됩니다. 다시 서상륜 씨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14살 때 할머니 설아에서 자라가 되고 가세가 급속도로 기울면서 이제 가난에 찌들린 생활을 하다가 장사를 하게 됩니다. 양반 가문이었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요. 머리가 좋고 민첩해서 시대를 잘 파악해서 당시 조선의 고려 인삼하면 중국에 매우 귀하고 인기 있는 품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는 인삼 장사를 하면 돈이 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대를 보고 본격적으로 인삼 장사를 합니다. 의주에서 만주로 오고 가면서 그런 꽤 거상이 됩니다. 인삼 장사를 하고 원래 머리가 민첩하고 또 행동이 빨랐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사귀었던 서상륜 씨는 그래서 인삼을 팔면서 꽤 규모가 큰 장사꾼,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가 됩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큰 사건이 생깁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1878년에 만주에서 한참 인삼을 팔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열병을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걸렸던 그 열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전염병도 많았고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가 40대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아버지도 34살에 콜레라로 죽어서, 그래서 이 서상륜 씨도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이 열병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그도 이제 나도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러죠. 죽어가던 그에게 주변의 지인이 그를 데리고 이제 한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병원이 바로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는 서상륜 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한국 교회도 잊지 말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시죠?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의 풀네임은 존 로스 선교사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이제 개명합니다. 나 요한으로. 이제 성을 나시로 한 거는 그의 라스네임이 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리얼로 시작하니까 라로 그렇게 하고, 좌는 요한이잖아요. 이름을 좌를 요한으로 해서 이름을 이제 나 요한으로 그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이렇게 한 목적은 한국 사람들과 좀 친화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족보를 바꾸어서 이름을 바꿉니다. 당시 서상륜 씨의 병세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를 가까이 지켜보던 존 로스 선교사님은 서상륜 씨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한 나머지 자살까지 할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문턱에 생사를 오가가는 것을 지켜본 존 로스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고, 그를 잘 돌보아주고 그렇게 섬겨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서상륜 씨가 생사를 오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왕 죽을 목숨이라면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가 서시겠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때로부터 그의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존 로스 선교사님도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결국 그는 이제 병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말씀을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기가 되는데요, 그는 약속한 대로 그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 것을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런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일정이 시작된 거죠. 이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걸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난도, 눈물도, 죽음도, 부모님이 읽는 그 경험도, 그리고 만주에서 의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엄청난 거상이 되게 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주께 서임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상륜 씨와 존 로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시고 조선의 복음을 위하여 만나게 하신 필연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존 로스 목사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국의 북쪽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 출생했습니다. 에딘버러 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18세기의 그 무렵에 산업혁명을 선도하던 영국의 대표적인 도시이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기도 하고 특별히 교육의 도시입니다. 이 에딘버러 하면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일까요? 에딘버러 대학이죠. 원래는 바이블 스쿨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합대학이 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학부가 바로 신학부였고 아주 유명한 이제 유럽 쪽에 선도하던 학교입니다. 존 로서 선교사는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중에 4대 대통령이신 윤보선 대통령이 이 학교 출신이고요, 3대 국무장관 지냈던 장태상 국무장관도 이 학교 출신이고 21대 환경부 장관인 이병화 박사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학교인데요, 존 로서 선교사는 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의 선교지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아시아 하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나라만 기억날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본 차이나를 비롯해서 중국의 그런 유명한 문물들과 유럽과 교류하면서 그때 아시아 하면 당연히 그때는 중국이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꿈을 가졌던 사람 대부분 다 중국을 첫 번째로 떠올렸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1860년대부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그때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번영과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아시아 하면 어떤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당연히 일본이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는 아시아 하면 중국, 20세기 말하면 아시아 하면 어디? 일본.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 하면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쭉 중국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온 나라가 난리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잘해서 축복받은 나라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 나라에 뿌렸던 선교사들,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성실과 땀을 흘리는 그런 그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인들이 잘해서 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기에 이제 아시아 하면 중국, 그래서 존 로서 목사님은 이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중국으로 가시는데요, 근데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인삼장수를 통하여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왔다리 갔다리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중국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조선 사람들이 이제 머무는 곳 가운데 그 유명한 고려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머무는 일종의 이제 집성촌이기도 하고요, 거기 이제 여관도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체류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조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이제 그가 복음의 꿈을 안고 기도하고 선교합니다. 자, 그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조선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틈틈이 시간이 나면 이제 조선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가 번역한 조선어 성경이 한국 최초의 성경 번역본이 되는데요, 사실 한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의 특성과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까지 다 알아야 되기에 제대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존 로서 선교사님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 조선 사람들이 모여 거하는 고려촌을 자주 방문합니다. 1874년 10월 달에 이제 이 고려촌을 방문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보면 서양 양코백이라고 그래서 달갑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다 외면을 해서 그래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2년 있다가 1876년의 4월에 다시 이제 고려촌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이응찬. 예. 자, 이 사람도 황해도 의주 사람인데 한약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황해도 의주에서 만주까지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입니다. 이응찬은 로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리고 1876년에 존 로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입니다. 이영찬, 지금 제가 나오는 것들이 다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다 뿌리입니다. 역사입니다. 이영찬 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교인이 됩니다. 존 로스 목사님 이영찬을 통해서 한글을 배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조선말을 공부할 때 남긴 사료가 있는데요. 한번 해독해 보세요. 당시 그가 조선말을 배울 때 배웠던 그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국 그 다음 걸 그가 배웠을 때 한국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올라와 있던 한국말이 조선말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영찬 씨에게 이제 어떻게 왔음마 물어보면 걸어왔음매. 이렇게 배운 거죠. 맨리길이나 간마.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맨리를 들어가야 되냐는 묻는 거죠. 팔습오리 간매.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는 거죠. 니 와서 너를 맞아 옥 갔음매. 여러분 영어 잘하시죠? 네, 그죠? 우리가 영어 중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영어 배울 때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생각하면 참 대단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영찬한테 배우게 됩니다. 자, 이영찬은 은혜 받고 그의 친구들을 전도하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백홍기, 한번 따라서 백홍기, 이승하, 최성균, 김진기, 요 4명 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님이 나옵니다. 바로 백홍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최초의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의 선배 최초의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백홍기 장로님이십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4명과 함께 했던 공부가 1880년도에는 32여 명으로 성장됩니다. 1876년에 이들을 데리고 중국 심양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교회 이름을 동관교회라고 세우는데요, 중국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중국 땅에 최초에 세워진, 사진 한번 보시죠. 지금은 성황시를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는 심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초에 세워진 이제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 나중에 이름을 이제 동관으로 개명을 해요. 자, 이 교회는 처음에 5명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조선 사람들의 전도는 조선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철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전도해야 된다. 이건 우리 영일교회 선교 전략과 같이 하는 거죠.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매달 선교 헌금을 한 사람의 생활비를 보내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세워져서 그분이 현지를 전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인가요? 존 로스 목사님은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1882년에 7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2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 말고도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885년에는 600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서 국내적으로는 뭐 이렇게 알렌 선교사님, 찰스 빈턴, 올리버 에빈슨, 그리고 아펜젤, 언더우드, 스크랜턴을 통하여 국내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또 성령의 역사는 한국 밖에서도 조선을 살아가셔서 존 로스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존 로스 목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로 된 성경의 필요함을 절실함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서상윤, 백홍기, 이성아, 최성균, 김진기, 자, 이런 분들에게 함께 동력을 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면서, 그런 한글을 배우면서 너무나 놀랍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이 너무나 과학적이고 문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머리가 있는 사람은 한나절이면 다 배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음과 모음 딱 합치면 이게 글이 되잖아요. 세상에 이런 글이 영어 외에는 없습니다. 영어도 모음과 자음이 딱 만나서 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글씨가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글씨가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쫙 쓰면 한글 글씨가 이쁘나 영어 글씨가 이쁘나요? 우리가 볼 때는 영어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서양 사람이 볼 때는 한글 글씨가 그렇게 이쁘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영어하면 세련돼 보이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은 한글 글씨가 그렇게 예술적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뉴욕의 최고의 미술관에 한글 글씨를 가지고 미술 작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거의 뭐 밴코어라든가 피카소가 그런 사람만 그림을 그는 미술관인데도 한글, 기역, 니은 이런 글씨가 예술품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존 로스 목사님은 한글을 보고 너무나 감탄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배우고 과학적이고 문법적이고 그리고 글씨가 너무 이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글을 사랑합시다. 영어 못해도 됩니다. 한글을 사랑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이렇게 쉽고 아름답고 과학적인 글인데 왜 정작 조선 사람들은 한글을 쓰지 않고 한문을 쓰는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글을 경시하고 한글을 우습게 여기고 한문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한문은 또 어렵잖아요. 근데 존 로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이쁘고 좋고 쉬운 한글을 배우지 아니냐고, 왜 한문을 쓸까, 이게 늘 궁금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글을 사랑합시다. 자, 세 번째, 한글은 처음 배울 때는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데 이게 참 묘하게도 깊게 들어가면 그 깊이와 넓이가 너무 철학적이고 영적인 언어여서 이게 이상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게 많은 게 한글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한글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그리고 사변적이고 그리고 영적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이들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이제 영국의 대한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출판할 수 있는 재원과 인쇄 활자를 수입해 와서 문광서원을 그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을 다 거쳐서, 자, 그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다음 5가지 기준을 두고 번역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 번역자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한글을 많이 배우고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국 사람이 영국에 이미 들어와 있던 한문 성경,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성경을 번역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조하면서 수정한다. 참 놀랍죠. 한글로 된 성경을 영어로 된 것과 그렇게 비교하고 헬라어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번역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어 성경 사전과 주석을 참고해서 모든 어휘를 수중하여 통일한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 오셨던 선교사님들, 여러분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었어요. 네 번째, 수중된 원고를 잘 정서한다. 다섯 번째, 다시 그리스어 성경을 대조 읽으면서 최종 수중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1881년 10월에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 문서인 예수 성교 문답을 출판합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문답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출판하게 되며 성도들의 기초적인 성경의 문답서를 그렇게 출판합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8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누가복음을 출판합니다. 이게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게 최초의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입니다. 1882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성교 요한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번역이 최초로 되고요. 그리고 1883년에 사도행전, 1884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85년에 에베소서, 그리고 1887년에는 한글 최초의 전서, 신약 전서가 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선교사님이 얼마나 조선 선교를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시고 또 선교하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원래 제가 준비한 원고는 한 20페이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늘 이제 존 로스 목사님까지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다시 서상륜시로 돌아가서 어떻게 삼국의 최초의 소려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지에 우리가 함께 그 여정을 추적하도록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가운데 그 제목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이 구한말 시대에 조선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막 은혜 받고 그거로 그냥 땡치라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느 한 시간의 감동만 이렇게 진하게 받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 내 삶 전체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젊었던 존 로스 목사님, 그 유명한 에든버러 대학을 나오셔서 선교사로 오신 것도 성령의 역사고, 중국 땅에서 조선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번역한 이 모든 역사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께서는 하신 일은 실로 좁은 길로 걸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모든 선교사들은 다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 그 가운데 순교도 하셨기에 순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초대 교회의 첫 신앙, 첫 순수와 첫 순교, 이 복음을 잘 간직하시고 다음 세대에 더 하나님 놀라운 그런 복음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